할렐루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음직한 예배, 향기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룻기 1장 먼저 열어서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넘겨서 우리 4장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4장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벌써 우리는 2020년을 반을 훌떡 지나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7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4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신 경고 메시지들, 경고면서 최후 승리를 위하여 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억을 잠시 더듬어보면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기다가 떠내려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경고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완고한 마음으로 받지 마라. 완고한 마음으로 받았던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를 거울로 잘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때에 맞게 좀 자라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냐. 이러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그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확실히 보장해 놓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 변화받으라, 변질되지 마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를 잠시 접어두고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사람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목으로 여인의 이름이 딱 2개가 나옵니다. 신구약 다 포함해서 66권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되고 룻기라고 하는 이 룻의 이름이 성경 제목이 되는 딱 2권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여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역사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이 에스더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망의 법에 빠져버린 그 전 유대인들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법을 받아서 저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키는 큰 구속의 드라마. 그런데 룻기도 큰 슬픔에 빠진 그야말로 마라,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 큰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대하 드라마, 구속입니다. 똑같은 구속이라는 맥락에서 성경은 어느 곳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을 위한 대하 드라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붙여봅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이 말 속에, 이 제목 속에 성경 전체 어느 곳을 대입해도 문제가 없는 제목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우리가 말한 대로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희락으로 가득 찬 곳 아닙니까? 나오미, 에덴 동산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로 받은 생애 첫 번째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 나오미로 받은 삶이에요. 그는 이름이 나오미인데요. 그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으로, 그리고 기론이라고 하는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고 사는 그야말로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왜 복된 가정이냐? 일단 그가 난 가문이 참 좋아요. 가문이 어떻게 좋냐? 그는 유다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항상 머리 지파입니다. 광야 행진할 때 수도 제일 많았고,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거냐?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서 나갑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갈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는 광야 행진에 있어서, 이스라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머리 지파로 쓰임을 받은 그런 지파인데, 그 지파의 자손이니 참 조상들을 잘 두었습니다. 참 복이지요. 복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아닌데 나보니까 그런 복된 가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이 이게 또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베들레헴, 그래서 베틀, 이 바이틀, 이건 집이고요. 레헴은 떡이니까 떡이 있는 집, 언제든지 떡이 있는 집, 이 집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엘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 얼마나 좋은 가정입니까?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는 거지요. 좋은 지역에서,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으로 출발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낳고 사는 것, 여기가 에덴입니다. 여기가 나오미예요. 이게 나오미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이 한날 마라를 만납니다. 왜 마라를 만났는가? 마라로 전락된 삶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어디에서부터 마라가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축복의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죠. 특별히 이 시대에,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지 않을 때 바로 가라고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어떤 사람은 흉년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로, 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신호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신호인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왜?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엉망의 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에 사사기에서 이 베들레헴 사람 두 사람을 샘플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데 두 베들레헴 출신 제사장을 보여줘요. 한 사람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우상 앞에 기도할 사람을 찾는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렸을 때 그 사람과 협상을 해가지고 너 이 신당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 앞에 이 신당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가정에 제사장으로 월급 받는 제사장으로 취직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지요. 우상 앞에 절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하는 일에 네가 여기서 그거 해달라고 할 때 거기다가 연봉을 계약을 하고 그 집에 종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기가 막힌 제사장의 모습이 그 사람을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또 한 사건은 이 베들레헴 출신 제사장이 첩을 들였어요. 첩을 들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뒤에 엄청난 비극을 꺼리들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이게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었다? 베들레헴 출신 제사장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영성, 제사장들이 다 그 모양인 이런 영성 속에 이 나옴이라고 특별했겠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특별했겠습니까? 야, 흉년이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우리 빨리 다른 곳으로 살 곳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이 합의해서 이사 간 곳을 오늘 성경은 모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압은 말 그대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모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가 전쟁을 한 민족이니 하나님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끝까지 반역하는 무리니 평생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 동안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저주를 못 박은 모세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렇게 못을 박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모압 지역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이사를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여인 둘을 아내로, 며느리로 받아들이죠.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더 진해지는 거죠. 남편이 덜커덕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차례로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떨커덕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여자 셋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10여 년이 지나갔다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보따리를 챙겨서 돌아오는 과정. 그렇게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1장에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오는 길에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너희는 이 땅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라. 아직도 너희는 젊었으니까 가서 결혼하고 새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축복하면서 보내는데 그때 축복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이들이 참 헌신적으로 희생했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까지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런 마라를 만난 이 나오미 입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옵니다.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가는데 한 며느리는 안 가죠.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묻힐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 룻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도 오늘 출발은 모압 지역에 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 속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문으로 시집을 왔다. 이거는 일단 나오미죠. 일단은 나오미의 가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남편이 죽었다 말하죠. 나오미에서 마라가 된 거죠. 나오미 시어머니만 나오미에서 마라가 된 게 아니고 룻도 나오미가 마라로 전락된 거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돌아오는 과정,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것이 뭡니까? 나오미에 대해서는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너희가 참 선대하는구나. 그 선대, 성경에는 자비라는 표현, 양선이라는 표현이죠. 성령의 열매지요.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거 참 여호와께서 내게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온 후에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까이 오니까 들에서 여인들이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가 나오미냐? 우리 요 앞전 성경에는 뭐라고?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저희가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여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나오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대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나를 마라라 하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비어서 돌아온답니다. 나오미로 나갔는데 지금은 마라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자, 들어와서 우리가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들에 나가서 이 이삭을 줬는데 이삭 주러 나갈 때 그가 이런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삭 줍는 일에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그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아스의 집에서 그는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때마침 그 넓은 들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하필 그 시간에 때맞춰서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만납니다. 만나는 속에 저 여인이 누구냐? 예, 저 모압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 나온 여인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힘없이 저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내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을 때 여기에 있는 떡과 여기에 있는 물과 여기에 있는 것을 함께 먹으라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고. 많이 줄게.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그때 그 보아스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메시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1차적으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선대한 너희를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을 말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항상 여호와의 날개라고 그래요. 이 날개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법궤가 가장 지성소 중심에 있죠. 지성소 중심에 양쪽에 천사 둘이가 날개를 착 펴고 그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보이죠. 두 날개.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그 문, 그것도 전부 날개를 불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날개입니다. 여호와의 날개는 보호의 상징입니다. 덮는 것의 상징입니다. 은총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들어왔으니 그 날개로 너를 덮으시고 온전히 복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늘 누구의 밭에 이르렀더냐 묻지요. 예, 오늘 이런 자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너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 밭 외에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추수가 마지막 끝나는 지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축복한, 너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니라. 그리고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자니라. 그러니 너는 그에게 나가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라 해라. 무슨 말입니까? 청혼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그냥 안고 있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 자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룻이 그 말대로 준행하니라. 그래서 그의 발치에 이불 밑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고백이 선포되죠.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내게 이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기업 물으는 것은 세 가지를 물읍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 hợp의했어요. 사람은 똑같이 분배를 받아도요, 능력에 따라서 hợp의하는 사람이 있고요, hợp의하는 것을 내가 취해서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받아도 받은 것을 똑같이 유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없어지는 사람,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재산을 똑같이 분배를 받아가지고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일을 만나가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아간 재산을 반드시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사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렇게 돌리고, 희년 되기 전에도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있는 형제가 그것을 값을 주고 사서 그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함께 죽지 말고 같이 살아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제 팔아먹을 땅이 없고 이제 살 길이 없어. 그런데도 죽기는 못해. 그럴 때 할 수 없이 파는 것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요. 종으로 팔려진 아들과 딸을 그 누군가의 친척 되는 자가, 형제 되는 자가 그걸 돈을 주고 사다가 다시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원히 종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 돈이 없으면 50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기다리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가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형제 중에는 더 나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이제 남편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아내를 취해서 그에게 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네가 남편 의무를 담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엘제도. 이게 기업물을 자입니다. 성경은 기업물을 자의 흐름이 창세부터 계시록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을 네가 가서 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기업물을 자이니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받아서 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있는 이 집에 그 엘리멜렉의 이름, 그 이 가정에 이 이름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 보아스가 그래, 너의 처음 행위보다 두 번 행위가 더 낫도다. 처음 행위는 무슨 행위? 나오미를 따라와가지고 열심히 공개하는 행위, 열심히 나오미를 섬기는 행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네가 요구할 것을 알고 요구했다 이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질 대를 네가 이을 수 있는 이 큰 일을 행했다고 그에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로막힌 게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거든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하고,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하고,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하고, 이렇게 촌수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이 너의 기업을 물으도록 요구를 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가 안 하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에게 이제 양식을 그 타작마당에 있는 걸 떼어서 그가 이고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 어찌 됐냐? 예, 이렇게 합디다. 그래, 그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의 열심히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처럼 이제 그는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문에서 사람들,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이 자기에게 넘어오지요. 가까운 자는 신을 벗어서 나는 안 하겠다고,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하려면 저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거 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드디어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때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온 말 기억합니까? 너가 젊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나를에게 왔다는 것. 이 육적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어가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걸 칭찬한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장로님들이, 마을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크게 찬양하는 장면이 4장에 나와요.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 찬양 그때 어떤 곡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자, 이 축사를 받았어요. 이제 이런 축사를 받고 결혼 생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사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또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 읽은 여기 말씀. 자,
14절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장로님들도 네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다윗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자가 룻입니다. 룻이 있었기에 다윗 가문이 나옵니다. 다윗 가문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저 저주의 땅, 그야말로 마라가 충만한 저 저주의 땅에서 난 여인이 기쁨이 충만한 나오미로 변화받는, 나오미가 나오미의 생을 받았지만 다시 마라로 전락했는데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이 과정, 이게 에덴에서 계시록까지 얘기 아닙니까? 에덴에서 낙원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나가버린 저들, 그 쫓겨난 저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깨닫고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어요. 왜? 너를 구속할 형제. 그리고 그는 기업을 물러주시는 자로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열심으로 행하는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아이 오벳을 이제 가슴에 안는 순간 나오미도 나오미 되고, 마라였던 나오미도 나오미 되고, 룻도 나오미가 되고, 심지어 보아스까지도 나오미가 되는 순간 아닙니까? 맞죠? 보아스도 지금 이 아이를 안고 분명히 이끌어진 대를 이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보아스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룻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오미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찬양하는 말, 저들이 찬양하여 이르되 여인들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셔서 너도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로가 될 수 있다. 나오미가 되는 것은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 보아스, 기업 물러줄 그 보아스를 만나면 너도 바로 나오미가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을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돌아가도록 놔두지 아니했도다. 기업 물을 자를 내게 주셨도다. 그 자가 예수입니다. 그 자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이런 찬양하지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하랴. 아멘 아닙니까? 진실로 아멘입니다. 주여, 오늘 나로 마라의 인생이 아닌 나오미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라로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넉넉히 이기고 마라의 인생이 아닌 나오미로 살아 이 오고 오는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할렐루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구별하여 낳게 한 이스라엘, 그 유다 자손, 모든 좋은 것을 한 몸에 받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라가 되어져 버린 인생, 하나님은 그 마라된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로운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 우리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완벽하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으면서 찬양하며 가는 복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려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이 땅에 한 번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쓰임받아가기를 소원하는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가정의 심령에 세우신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